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저는 미국에서 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한 4년 반 정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공석이어서 한 2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점심을 먹는데 교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기분 아십니까?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올라갈 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장군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까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인생의 꿈이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많이 마셨고 집에 와서 아내와 끊임없이 싸우게 됐고 그러다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캐나다 토론토로 도피하듯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약 17년 전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이상하게 피가 조금 나서 너무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치질이 가볍게 생겼나 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점점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내시경을 하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직장암 상기였습니다. 5년 생존율이 40%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5년 내로 거의 죽는 정도로 병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했고 2차례 보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체구가 건장하죠. 농담이에요. 썰렁한 농담입니다. 근데 별로 그런 마른 체형인데 이 체형에서 한 12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키는 179cm입니다. 제가 그때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여수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봉고를 타고 어느 해변가를 갔습니다. 걷고 있는데 밀물이 밀려왔고 돌아보니 학생들은 사라졌고 봉고도 사라졌고 그 넓은 바다에 저 혼자 있는데 밀물은 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배꼽까지 차는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서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만 하다 보니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익사할 뻔했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 제 마음이 꿈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다리 같은 것이 무너지면 그 밑에 안 있으면 됩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다, 절체절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견디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그 경우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나온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때 마음을 지키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서 전보다 더 크게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대체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거느니 여기에서 남이니라. 인생의 평지풍파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폭풍우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서 인생의 어떤 풍파든지 이기고 오히려 그 풍파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는 참다운 길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을 담은 책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훌륭한 책들 중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책들을 우리는 고전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수많은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 두고두고 인류에게 영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우리는 성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전이든지 성인이든지 그것 자체가 길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것이 고전이고 성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스스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밟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도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 안에 인생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분별력이 없죠.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데 이 분별력을 더욱더 얻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질없는 욕망, 부질없는 생각들이죠.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요. 2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갈아타고 이제 그때 저희 집이 만덕, 그 부산에 만덕이라는 데 알아요? 만덕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죠. 너무 피곤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그죠? 그런데 그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웅얼웅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봤더니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리피트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서 있는 밥 앞에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마 전은주 씨, 탤런트, 아줌마 탤런트 있죠? 전은주 씨가 이제 알약을 딱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런데 저는 역시 별 생각 없이 두통에는 암시롱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보통 때 제 머리는 복잡합니다. 무엇으로 차 있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너무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으로 차 있었던 제 마음이니까 그 텅 빈 진공 상태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청어 넣었습니다. 뭡니까? 두통에는 암시롱.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암시롱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암시롱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나를 힘을 줄 수도 없고 내 인생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수도 없는데 나는 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다면, 인생의 지혜가 없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통에는 암시롱 같은 별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차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오늘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거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것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 눈이 흐려집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길 대신 예수께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지난 세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 전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몇 번씩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다음 내디딜 걸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딛고 나면 다음 또 디딜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돌아서다가 문득 내 지나온 인생을 보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이 다 동의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좋은 영적 조언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길은,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갑니다. 내년에 퇴임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것은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실패도 많았지만, 어리석은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해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사실 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압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바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도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고치지 않겠다는 고집이죠.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웁니다. 어느 덕이 높은 스님이 이런 말 했어요. 중생이 왜 중생인 줄 아느냐? 길이 아는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야 돌릴동 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다. 그런 말 했어요. 똑같은 말을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뭡니까?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누구나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 안에는 돌아섬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실상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 돌이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수 없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죄악도 범했지만 그들 모두는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바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욕심이 납니다. 저 여인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깨를 써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찾아옵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땅에 아주 흉악한 사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소도 양도 많이 있습니다. 옆집에 가난한 사람 어린 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 오니까 자기 소나 양 잡아서 대접하기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강탈하여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의감에 불타서 분격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말하노니 그런 악한 사람은 죽어야겠다. 나단이 냉정하게 말하죠. 임금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영광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재물을 주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래 필요하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의하여 나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주겠느냐?
그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빼들어 왔느냐? 어떻게 하여 이 평화로운 가정을 깨어버렸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칼이 쫓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선고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신하들이 할 때 어떤 태도를 임금들이 많이 취합니까?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잘 안 읽어도 텔레비전을 많이 보잖아요.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 싫죠? 그러면 여봐라, 당장 이 무엄한 놈을 가두어라. 이런 식으로 안 들으려고 하죠. 다윗이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도다.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얼마 후에 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절절히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지만, 지금 이 땅에서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최고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지는 손이 철회되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함이 어쩌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위대한 믿음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쫓아올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자리를 떠날 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다윗은 내 친구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게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영광을 누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 돌아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돌아섬이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수합니다. 잘못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돌아섬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의 특징은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불린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도 그래 말하는 것이고 가족 안에서도 그래 말하는 것이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이것을 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 모르는 어떤 죄 때문에, 남 모르는 가슴 아픈 것 때문에,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의 기도와 함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안에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많은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에 매여 살죠. 근심걱정에 매여 삽니다. 남의 이목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에, 때로는 아내에, 때로는 자녀에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그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매이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은 인생이 허망하다, 우울하다.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 또 매이기 쉽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안 그래요? 사는 것이 서로 불쌍해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자녀들 역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지난 세월에 붙잡혀 있는 부모 때문에 힘들 때 좀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인생이 불쌍해요, 사실은. 우린 다 매여 삽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가 세 가지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풍조에 매여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사탄막이라고 부르는 구조화된 악의 힘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자유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새 집을 장만하여 집들이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죠. 45평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뭐 자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 주고 같이 준비한 음식 먹고 야, 집 너무 좋다, 축하한다,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남편 흉도 좀 보고 시댁 흉도 좀 보고 애들 이야기도 좀 하고 한 몇 시간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잘 지내라, 너무 좋다야 인사하고 문을 열고 거리에 나와서 혼자 딱 서는 순간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면서 저 친구는 45평, 나는 25평.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처녀 때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도 더 있었고 근데 저 친구는 45평, 나는 25평.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갑자기 남편이 더 미워지고 자식들은 더 속을 썩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비슷한 경험, 비교의식에서 찾아오는 실패했다는 그런 감정, 그 비슷한 것 안 느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교의식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좀 더 가져라, 좀 더 누려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그러면 너 인생은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너가 그렇지 못하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가지지 못한다면, 높은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너는 실패자다. 너는 언더독이다. 너 인생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기 힘들죠. 그러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서로 이뤘다 한들 거기에 어떤 영속적인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 것인 줄 아느냐? 잠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왜 선물로 주어진 줄 아니?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같이 웃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아주 잠시 선물로 준 것이다. 너가 그것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만이, 그렇게 거룩하게 낭비해서 쓴 그것만이 정말 너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엄성 사이에 끼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의 기회로 선하게 썩으라 말씀하십니다. 둘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때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삶이 편했겠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다고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표징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다는 표징입니다. 말씀이 함께 있다는 표징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그 부담,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잘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고 가다 보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 조금씩 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길 대신 예수와 더불어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할 어떤 기쁨, 보람, 그런 걸 누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빨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장로가 된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고 뭐가 좋습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걱정이 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업하면서 항상 염려가 많았습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제대로 사줄까? 종업원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까? 배에 싣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대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장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걱정거리가 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장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동아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보니 암이랍니다. 간에 암이 생겼고 대장에 암이 생겼는데, 대장에 생긴 암은 수술하면은 괜찮은데 간에 생긴 것은 좀 걱정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 계시고 저는 그냥 담임 목사가 요청하면 어떤 부분에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1번, 박만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다. 2번, 박 목사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다. 3번, 박 목사가 암을 먼저 경험해서 그렇다. 3번이죠. 그래서 그 경험자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별로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이만한 핏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게 암이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핏덩어리가 있고 거기서 실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화면에 나오는데 저는 그냥 밖에 상처가 난 것처럼 안에 상처가 났구나. 그럼 약을 좀 먹고 바르면 낫겠구나.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람이 자기 뱃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학교로 왔습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차마 저한테 말을 못하고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빨리 큰 병원 가보십시오. 아내가 이제 저한테 말을 못해요. 몇 번을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이 당신 괜찮으냐고. 괜찮다고.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안 괜찮아요. 당신 암이랍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랍니다. 수술 날짜 잡아야 된답니다. 뒤통수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도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지나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명색이 가장이고 목사인데. 그래 말했고 진짜 그래 믿었지만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11시, 12시, 1시. 잠이 안 와요. 그때 제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럴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주무시고 계셔요. 옆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좀 이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있는 이 걱정을 보셨겠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매시시 웃으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란 걸 알고 처음 하루 이틀 힘들었는데요. 충격받았는데요. 다시 돌아보니까 고마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하실 말씀이에요. 제 나이 그래도 60 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직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대학 공부시켜서 자기 밥벌이 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은 못 모았지만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가 먼저 떠나면 저 공장 정리하면 제 아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가 혹시 먼저 떠나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신 말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아내랑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지내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게 될 것 같으면 아내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죠? 장로님답죠? 크리스찬답죠? 그날 저는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8월 한참 더울 때였어요. 동아대 병원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러 오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카이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가슴 깊이 원하는 기도하는 것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길 대신 예수께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 더욱더 선한 사람, 더욱더 신앙의 사람, 더욱더 예수를 닮은 사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들을 셋을 키우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도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이들을 붙잡아주는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 당신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아들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붙잡아 주시는 손 안에서 때로 우리는 흔들리지만, 때로 약해지지만,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남은 신앙의 여정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